제가 다녔던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향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 50여 명이 개척을 했는데 후에는 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소명을 받고 33살에 신학을 공부해서 10년 만에 43살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그 목사님은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학생들을 발굴하고 신학교에 가라고 권면하고, 이래서 그 크지 않은 중소형 교회였지만 13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달, 세 달에 한 번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 그 은행 한국 지점에 간부로 있었는데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기 전입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교사로 수고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외국계 은행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이니까 여러 가지 유혹도 많죠.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잘 갔고 여기저기 유혹도 많을 텐데 요새 믿음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집사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은행에 다니시는 분답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요즘 내 상태는 소폭으로 상승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요즘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날아가면서 높이 위로 비상하듯이 상승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별 감동도 없고 별 느낌도 없고 그저 항상 그런 거지 뭐 믿는다는 게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사실은 퇴보하는 겁니다. 왜 퇴보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하는 게? 가끔 연세든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자가 벌써 3살인데 말도 하나 못해요. 그냥 어버버버만 하지 말도 못해요. 응? 딴 애들은 말도 잘하고 벌써 걷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 거기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요? 제자리가 걸음하는 것도 제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밑으로 추락하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떨어질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떨어지는 그 사람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교역자와 가족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만큼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고 나서야 또 다른 믿음의 차원, 또 다른 세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현재적으로 어떤 신앙의 지점에 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의 나이를 먹은 만큼 어느 자리 지점에 서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호와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빛인 줄 몰랐어요. 구원인지 몰랐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두려웠고, 그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보면서 다윗 자신도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1절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과 구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강하고 튼튼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강하고 튼튼한 장소가 되셔서 나를 그 안에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의 정도이고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계속 체험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2절 한 절 짤막한 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들게 했든지 3번씩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악인들이라고 말했고 나의 대적들이라고 말하고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원수와 대적들, 악인들에 의해서 다윗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코너로 몰리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과 악인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는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공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억울한 말을 하고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코너에 몰리면서 이제 내가 선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마치 그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이 시이기 때문에 표현이 생생한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달려드는데 먹잇감을 사냥한 다음에 아주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하지만 마침내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중적 표현이에요. 그냥 한 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들었는데 그들이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휘청휘청거리다가 꽈당 하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므로 2절은 다윗의 철저한 체험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비틀비틀거리다가 꽈당 넘어져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이론과 실제로 되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필기시험을 치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여야 하는 이 실기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운전하느냐?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운전면허 딴 다음에 그 교관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러분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실제가 안 된 거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상황에 나가서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운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차가 나하고 좀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론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저 뒤에 한 분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오늘 나의 형편에서 나의 환경에서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체험이요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쓰가려 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실제요 체험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9일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하고 배우가 드디어 결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들하고 지인들하고 모여서 서울 종로에 있는 어떤 성당에서 조용히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사람이죠. 결혼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혼 서약문입니다. 우리도 다 결혼 서약하고 결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대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그대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사는 날 동안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결혼이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쁠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별로 신경 안 쓰여요. 뭐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기쁘지 않고 슬플 때, 내가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내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졌을 때, 그때에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 선배, 형이죠. 군대를 갔어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처음에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정기 휴가를 나왔는데 그 첫 휴가 나와서 우리를 만났을 때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00km 행군이라고요. 그 행군하면서 지쳐 쓰러지고 졸립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100km를 완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면 다 같이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는 그 시간 앉아가지고 이 포켓에 있는 조그마한 시편이 포함된 성경책을 꺼내서 그 피곤한 시간에 성경을 꺼내 읽었다는 거예요. 짧은 휴식 시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계속 읽는데 마침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마치 꿀을 먹듯이 달아지고 순식간에 피로가 확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는 그 치열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대의 체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체험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다 저한테 신앙 고백 체험 가끔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험은 단 한 번 이례적 10대, 20대, 30대의 체험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체험하고 계속해서 체험되는 계속 체험입니다. 신앙은 계속 체험이에요. 계속해서 체험할 때에 환경적인 대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내 영혼 몸 안에 붙어있는 육신의 세력들이 오늘 다윗의 체험처럼 우리 앞에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꽈당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체험입니다. 신앙은 계속 체험이라고 분명히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와 전쟁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심리학자들 이야기대로 표현하면 무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내재해 있으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속에 빠졌던 사람은 어릴 때 커서도 물을 싫어하고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수증이 있을 수 있어요.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그 2대 목사님인 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목회를 하신 한 분은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서 이제 건축하는 현장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목회자 8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시간인데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재빠르게 그 전화기를 통해서 안전요원에게 연락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금방 오겠다고 한 이 안전요원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가볍게 농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가니까 이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구조요원이 우리 전화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바빠가지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좁은 공간에 8명이 있는데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30분 지나 40분이 넘어가는데 그때 만약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가족들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교우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마 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 하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가슴을 잡을 수는 없고 속으로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주님께 두렵다고 고백을 했다. 다행히 1시간 넘게 조금 더 넘어서 안전요원이 달려오게 되고 무사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독일에서 방송 작가이고 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정치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 그 요제프 키루슈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두려워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적기 시작했는데 다 적고 보니까 345개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345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소한 두려움.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입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사람들에게 개인이 만나서 누를 끼치고 피해만 주면 어떡할까?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할 것인가? 마치 모델들이 아주 멋지게 폼을 잡고 걸어가다가 꽉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 순간에. 또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 갔는데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45가지의 목록을 쭉 정리해서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부류를 구분한 거죠. 첫째는 획득한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둘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지니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확신이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자기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끊임없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거쳐서 3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체험하면 계속 체험하면서 드디어 다윗의 심령 안에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체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깊이 들어갈 때에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은 저 양지빌라에 살지만 수년 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 교회 가까운 데 사택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사 왔는데 요 학원 건물 4층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만 살았어요. 1층은 숯불갈비집입니다. 지금도 숯불갈비를 하더라고요. 그때 살 때에 가까워서 좋은 곳도 있지만 4층 꼭대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나중엔 좀 힘들었고, 또 하나 우스운 거는 가만히 4층에 있는데 숯불갈비 냄새가 솔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벼락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누워있는데 이러다가 이 4층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잠이 깨서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옷을 주워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새벽에 우리 버원님께 성도님들이 몇 분 이 무서운 새벽에 나오실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도 안 나와도 나와야 되니까 딱 옷을 입고 4층에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려고 첫 발을 딱 딛는데 불이 번쩍 켜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네? 이 계단에 불 켜지는 거. 아니 근데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든지. 제 마음에 어이쿠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한 건 내려오는데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비는 막 쏟아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보았더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의 마음에 거짓으로 공격해서 공포를 주고 위협하고 때때로 속이고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 이 사실 계단 다 내려올 때까지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만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내가 있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속이고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더라. 그리고 나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됩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내가 이제 다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을 아시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곳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때 우리는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식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망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한 가지 열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한 가지 열망을 말합니다.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내가 늘 눈으로 목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열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다른 거 다 세상 일 복잡한 일 다 던져버리고 예배당 안에서 살고 그냥 오살리 순복음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만 살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되는데 내 눈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고 목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매일매일 목도되는 거예요. 탁월하시고 선하시고 풍성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제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갈망하는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구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묻다, 문의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전에서 나는 사모하는 생활인데 하나님 하고 부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의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출정합니다. 이제 모든 왕들은 고대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각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신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신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먼저 칠까요? 어느 방향에서 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말씀, 신탁을 받고 다윗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상 하에 보면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쫓기는 중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23장은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 이후의 왕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 솔로몬부터 남쪽과 북쪽과 그 하나님 백성들의 왕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삶의 자리가 어디냐? 왕이 즉위식할 때에 그때 이 시편이 낭송되고 노래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책임지고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그리고 나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모하는 그것을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차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생 동안 계속해서 나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다윗이 갈망하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린다 올슨, 데이브 올슨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듣는 기도 선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두 분이 쓴 책 가운데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여성과 상담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한 여성이 이 린다 올슨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머리에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 심한 두통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린다 올슨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딱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머리를 뒤로 이렇게 쫄라매고 잡아맨 머리 때문에 두통이 있다 하는 생각은 주시더래요. 그래서 즉시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상담하러 온 여성이 그 말을 듣고 뒤로 당겨져서 묶여있는 머리카락을 확 풀었습니다. 풀르자마자 잠시 후에 바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린다 올슨과 그 상담하는 여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과 고통과 사소해 보이는 도와주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면 우리의 갈망이 끝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갈망이 끝나겠습니까? 신앙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기를 갈망할 때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움을 날마다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여 묻고 문의하고 들으면서 그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망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한 번밖에 운동을 못했어요. 저녁 7시에 운동화를 신고 이제 걷다가 뛰려고 발을 딛고 딱 나섰는데 왼쪽 발바닥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하고 그냥 뛰어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왼쪽이 불편하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운동화를 툭툭 털었더니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나서야 저는 뛸 수 있었고 걸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적으로 나누고 있다. 신앙은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드디어
안식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의 세계를 맛보면 갈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해 첫 달 네 번째 주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성숙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